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이 고난주간 수요일을 당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두워서 가고 길을 잃어가는 이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 지고 가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에 지체 중에서 믿음이 어린 자들과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돌보시고 주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주님의 교회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주신 선생님들과 교역자님들에게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에 피택받은 집사님과 권사님들 교육 중에 있사오니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선교회와 남녀선교회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각 구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에게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볼 때에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귀하신 뜻을 잘 받들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양제일교회 변인덕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교역자님들과 관리집사님, 주님 교회의 영육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회와 재직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정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1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원래 수요일 열왕기 하 말씀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오늘 수요일 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7일 동안 하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이 쉽습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쉽습니까? 보통은 도움을 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쉬워요. 그냥 주면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렵고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내가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을 때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그 사람 마음에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이 받는 것이 어색하니까 잘 안 받으려고 하고 또 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뭔가를 도움을 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참된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행동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던 사람,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워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야 하는 예수님의 그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의 순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닥쳐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눈앞에 닥쳐져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보통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은 혼자 방 안에 탁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숨어 있거나 그런 마음일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때가 가까웠는 줄을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와서 만나고 또 나중에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입을 맞추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의도로 입맞춤 했던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한도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7번 용서해 주었는데 도대체 몇 번을 더 용서해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참 잘했다. 네가 7번 용서한 것만도 대단하다. 그러나 7번에 70번을 더 곱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런 사랑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용서해 주기도 쉽지 않고 7번이나 용서해 주었는데도 7번에 70번을 곱하는 숫자만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용서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에요.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시는 끝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곧 내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운명의 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선을 보자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와닿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범위를 끝없는 사랑으로 정해놓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톱만큼도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발톱만큼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작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순된 이 행동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가끔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내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어떻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내 문자를 씹는가? 또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 줬는데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 눈짓이나 손짓이나 행동, 작은 것 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별것 아닌 말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것저것 들려오는 소문이 막 가슴을 괴롭히고 밤을 새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자아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라는 얘기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주고 가룟유다까지도 품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작은 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그 한계 없는 사랑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한계 없는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셔서 우리 행동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중요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이 저녁 잡수시던 이 자리는 바로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었던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를 의미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어요. 그때 사막이나 건조한 땅에 스레빠, 샌들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가락 사이에 먼지들이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지 않으면 그 먼지와 병균들이 막 날아다닐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깥에 갔다가 들어오면 반드시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는 발을 씻어주는 게 그 집이 갖추어야 될 최고의 예의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집에 사는 노예들, 이런 종들이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발가락 사이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서 발을 뽀송뽀송하게 해서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는데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거기서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왜 지금 발을 씻겨야 되는가? 이미 다 들어와서 앉아서 밥 먹고 다 했는데 왜 지금 발을 씻겨야 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날 예루살렘 유월절날 방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예루살렘 안에 빈 방이 있으리라는 것은 만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긴급하게 움직여서 제자들 보고 방을 구해보라고 보내죠. 어떻게 방을 찾습니까? 물동이를 맨 남자가 있거든. 그를 따라가면 방을 줄 거다. 사실은 물동이는 대부분 여자가 매요. 그런데 물동이를 남자가 메고 있으니까 눈에 탁 띄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두신 것이죠. 물동이를 맨 남자를 따라가서 다락방을 구했는데 넓은 방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방석을 딱 깔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는 들어와서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긴박한 어떤 일이 앞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 빵의 의미와 포도주의 의미를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겼어요. 얼마나 막중하고 중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남겼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것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몸 메시지예요. 몸 메시지. 말씀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몸으로 전하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익히기가 어렵지만은 한번 익혀 놓으면은 잘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게 몸으로 익힌 겁니다. 머리로 익히거나 생각으로 익혀지거나 하는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지워져 버리지만 몸에 익혀버린 것은 잘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로 그들을 깨우치고 말로 그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전달해도 충분하실 텐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예수님이 몸으로 그들에게 익히도록 그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몸에 배기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선생인 내가 종이 되어, 종이 되은 것이 아니죠. 사실은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종이 아니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몸으로 가르친 말씀, 몸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입니다. 발을 씻길 때 위치를 한번 보세요.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겨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자리가, 시선이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어요. 자리를 바꾸는 것이 섬기는 자는 자리를 바꾸어야 섬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만 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선 위치에서 자기가 보는 것만 언제나 옳다고 인정해요. 내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운전해 보면 내 위치에 따라서 얼마나 모든 게 바뀌는가 알아요. 운전하고 다 가는 중에 건널목이 있어요. 그 건널목에 브레이크를 잡고 딱 섰는데 불이 다 지나갔는데, 초록불이 다 끝나가는데 한 사람이 천천히 막 걸어옵니다. 초록불이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양반 불 다 끝나가는데 빨리 지나가지 왜 이렇게 느리나 하면서 막 창문 닫고 욕을 막 하지요. 빨리 지나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 안 지나가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 막 클락션을 막 빵빵빵 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바깥에 건널목에 있는데 내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불이 다 꺼져갈 쯤에 내가 막 건널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서 차들이 막 클락션을 빡빡 꺼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 안 보이나? 사람 지나가는데 왜 클락션을 빡빡 거리노? 사람이 중요하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차 안에 있을 때는 건널목에 건너오는 사람 욕하고, 내가 건널 때는 차에 클락션 울리는 사람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자리를 바꿔보는 거죠. 우리가 항상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밑에 사람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입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의 삶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본 사람의 그 자리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뭡니까? 자리를 바꿔라. 네가 내려가 봐라. 내려가 보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죠? 사람을 섬긴다는 거 대단한 것 같죠? 알고 보면 자리만 바꿔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항상 위에 있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시하고 가리키려고 그러고 야단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야 돼요. 위치를 바꿔야 돼요. 도덕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자어가 상선약수라고.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최고의 선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물이라는 게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많은 물이 내려가면서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다투질 않아요. 내려가면서 물이 내려가면서 모든 것들에게 유익을 줘요. 나무에게는 물을 주고 꽃들에게도 물을 주고 성격 좋은 사람에도 물을 주고 나쁜 사람에도 물을 주고 가리지 않고 물은 내려가면서 누구에게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제공해 줍니다. 결국은 물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 모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최고의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몸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행동이에요. 사실 이 행동은 무엇과 연결이 되자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행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축소해서 보여준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이죠. 그 일을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다른 제자들 발을 다 씻기고 닦아주고 난 다음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정의의 사나이 그리고 울퉁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단순하고 무지한 단무직과 베드로 아니에요. 그냥 막 감정대로 소리 지르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게 용감하지만 또 의지도 굳세고 또 하여튼 단순한 행동을 하는 감정적인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또 정의감이 어떻게 선생님이 이 종과 같은 행동을 하시고 내 발을 씻으라 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는 안 됩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지.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곧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철이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철이 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철이 들지 않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자리를 떠나보면 내가 이제 그때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또 내게 하는 행동이 부모님의 그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서 자녀들에게 뭔가 행동을 해보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철들었네 그러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지. 조금만 지나보면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우스운 행동인지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지나보면 주님과 더 깊이 사귀고 주님을 만나보면 그때서야 알게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말은 포도나무 나무 가지에 그 가지에서 예수님인 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가지니 그런데 이 가지에서 벗어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가지만 삽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나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만 너와 나가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연합할 수 있다. 별거 아닌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덧붙인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알 수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다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욕한 사람에게는 손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겁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나와 하나가 되고 온전한 관계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도 모르고 그러면 내 손도 씻겨주시고 발도 머리도 감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목욕한 자에게는 발을 씻을 필요도 없고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발만 씻어도 되니까, 발만 씻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히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행위입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사랑을 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받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지 않고 거부해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혼자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갈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자유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이 살리셨는데 그거를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했던 것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고백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발만 씻어도 될 만큼 우리가 그냥 그 사실을 뭘 다른 걸 더 하라고 요구를 하질 않아요. 손을 씻거라, 머리를 감아다, 다른 걸 더 해달라. 주님은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아요.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좋은 일을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요구를 전혀 안 하셔요. 단지 발만 씻어도 된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하게 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사랑,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 도망쳐 버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저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본을 보인 것처럼 보였노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품에 안으시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일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아픔의 순간까지도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높은 곳에 앉아서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면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내일 아침에도 이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몸에 익히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에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8시에 나오셔서 예배 준비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가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